샬롬, 서차원 목사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진실한 자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남을 허물하는 마음,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망령된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을 몰아내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곧 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이나 형제 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봉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웃들과 나눈 물질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누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이 임했다면 그 어려움까지 넘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수와 산불, 지진 등 자연의 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지쳐 힘겨워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작은 문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시청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김창옥 교수님처럼 편안하고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냥 재미있고 평안하게 전하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는 예수님의 이 질책이 저를 향한 질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저를 비롯해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진지해지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구어체로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데 뉴스를 보다가 송기인 신부라는 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의 세례명도 베드로더라고요. 그 뉴스에 2번 놀랐어요. 신부님이 개인 별장을 소유했었다는 사실에 한번 놀랐고, 그 신부님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어요. 제가 깊은 사정까지는 모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베드로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가? 지난주에도 우리 봤잖아요. 실제로 베드로도 위선을 행했었어요.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다 말고 베드로가 물러나 앉았잖아요. 마치 이방 사람들과 겸상한 적 없었던 것처럼 위선을 떨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 할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행위에 치중한 율법을 허무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시키셨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을 허물고
예수님이 허무신 율법을 다시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 자리가 좋아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바람에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한다고 질책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율법을 종종 어겼잖아요. 특히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안 씻었고요. 그랬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젠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할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 위선도 떨었고요. 그가 의도했지 않았던 주님의 가르침을 배신한 행위일 뿐이죠.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요. 확신에 차서 말하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선언이요. 본문에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니까 많은 신앙인은 유대인들의 율법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란 거룩한 삶을 위한 생활 방식, 종교 생활 방식 전부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도 그에 속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공예배 출석, 새벽 기도회 출석, 가능하면 반드시 자신의 교회에 출석할 것, 11조와 봉헌 역시 반드시 출석하는 교회에 드릴 것, 이런 규칙들이요. 이런 행동들을 거룩한 신앙인의 표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생활 방식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동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바로 그런 거니까요.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종교 생활 방식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바로 율법의 행위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겸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질까 봐서요. 베드로도 그래서 이방인들과 겸상하다가 유대인들 눈치를 보며 물러나 앉은 거고요. 잘못된 행동이죠. 예수님은 보란듯 이방인들과 겸상하셨어요.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고 혈루병 여인이 손을 댄 옷도 그냥 입고 다니셨고요.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어겼다고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치실 리도 없고 저주를 퍼부을 리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행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마치 자신은 거룩한 사람인 양 물러나 앉은 거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베드로 시대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더라고요. 잘못된 일이죠.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님은 허무신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이런 행위의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세워서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들이고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 거룩해지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규칙들로는 그 누구도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인 것이고요. 바울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배우던 율법학자였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모든 걸 허물었어요. 예수님이 허무셨으니까 자신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고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다시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율법을 세운다면
그건 자신이 허문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고 자기 자신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말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 당신이 바로 주님이 허무신 것을 당신이 다시 세우는 그런 죄인이 된 거다라는, 어쩌면 그런 속뜻의 말일 테고요. 애초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애초에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마음엔 미움이 깃들잖아요. 교만이 깃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깃들고요. 베드로처럼 위선도 떨게 되고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러겠죠. 자리나 명예, 금전적 이익을 지키려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테고요.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거룩해져서 복받겠다는 일념으로 인정받기 위해 얽매인 삶을 산다면 그건 주님이 허무신 것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허무신 것들에 다시 묶이지 마십시오. 행위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차별 없이 이웃을 존중하십시오.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더 바라십니다. 주님 안에서요. 마음을 올가매는 다른 율법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무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